다 함께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 길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의 소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알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전지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 하나님 앞으로 친히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거룩한 이곳에서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신발을 벗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오늘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을 배우니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또 확증됨을 고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저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음이 믿어집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고 홍해도 건널 수 있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도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을 것임이 믿어집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광야에서 40일을 주려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장래를 창대케 하여 주실 것임에 확실한 믿음이 오고 또 옵니다. 영원히 큰 은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나타나시고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은 후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저희가 듣나니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요 새로운 세계의 꿈을 꾸겠나이다. 변화되는 그리스도인, 변화되는 교회, 변화되는 나라와 세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고 특히 회개를 회복하여 회개를 주장하는 교회에서 회개를 행하는 교회로, 실력의 바탕에서 회개를 바탕으로 변화하여 새로이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추석이 있는 9월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는 신앙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용서하고 더 회개하고 하디와 같이 회개하여 화목한 가정, 은혜로운 교회,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두 손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월 10일 교회 소식입니다.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9월 10일 오늘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범위는 사무엘 상하,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가 9월 10일 오늘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전도대 모집 안내입니다. 화요 전도대,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비전홀, 허재석 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전도대, 금요일 오전 10시 비전홀, 임경아 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의재 권사, 성인자 권사 여혼의 피로연이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미면 다목적 회관에서, 결혼식이 9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수원시 루클라비 10층 라비에벨홀에서 있습니다. 안정자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이윤기 성도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이갑선 권사, 청주 청원 생명쌀배 전국 이순 테니스 대회 금배부 우승 감사하여, 함정근 성도, 박은복 성도, 입실렌티 수학학원 개원하게 해주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믿음 내 반석 걷기
우리의 나라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 함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오랜만에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또 친척들이 모이는 즐거움이 있죠. 이 가족이 영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패밀리인데, 이 패밀리의 철자를 분석해 보면 F는 father, 아버지고요. A는 and, 그리고 M은 mother, I love you.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예상을 깨고 가족 간에 불화가,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남남인데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아이고 형제처럼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형제는 그야말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말의 대명사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형제는 연합을 한다.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다. 동거라고 하는 것은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함께 사는 거잖아요. 선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이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기쁘기만 하겠지요. 고맙기조차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그 예당 저수지 근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의 좋은 형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굉장히 나쁜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은 대개가 화목하지 못했어요. 최초의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최초의 형제인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이게 형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지금도 중동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속고 속이고 도망가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요셉과 그의 이복 형들과의 갈등과 시샘. 의외로 형제인데도 사이가 좋기는커녕 아주 나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화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가정을 화목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따라서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주 화목한 가정으로 굳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상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 요셉은 청소년 시절, 즉 17살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릴 적에 권위자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리니까 어떻게 대들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픈 기억이 그야말로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딱 되면 자동적으로 과거의 그 아픈 기억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구정물이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휘휘 저으면은 밑에 있는 찌꺼기가 다 올라오는 것처럼 휘휘 저으면
감당 못할 정도로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몇십 년 전의 얘기고 몇 년 전의 얘기인데도 억울하니까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요셉은 왜 마음의 상처를 받았나요? 배다른 형이 10명이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른 형이 10명이나 있었어요. 형이요. 그게 권위자지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갔더니 공모해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물이 없긴 하지만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구덩이에서 못 나옵니다. 시간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그 형이 아이고 우리가 미운 건 미운데 굳이 죽일 필요야 있겠냐. 그래가지고 꺼내서 이스마엘 상고에게 팔아요. 인신매매요. 그래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무런 죄가 없는데 보디발네 집에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가 내 잘못이 없는데 나를 고소했다 혹은 고발했다. 근데 내가 무혐의가 됐다. 얼마나 이게 남아있는지 아세요?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형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끝내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걸 압니다. 요셉의 배려로 이스라엘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고센 땅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우리가 악한 짓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끼리도요, 마음의 상처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족들끼리 부부간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할 수 있고요. 아버지하고 아들, 아버지하고 딸, 아버지하고 며느리,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뭐 유명한 거고, 형님 동생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를 할게요. 이 목사님이 아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을 신학대학에 보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신학생일 때에 어디 세미나를 갔다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 아버지, 저 미워하시죠? 참. 아니, 어려운데도 기도하고 고생해가지고 지금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고맙다 소리는 안 하고 이 신학 대학생인 아들놈이 어디 갔다 오더니 아버지 저 미워하시죠? 그러더래. 기가 막히죠. 야, 왜 그러냐? 너 왜 그따위 소리 하냐? 그랬더니 제가 갔다 온 세미나 좀 갔다 와 보세요. 그러더래.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아들이 추천한 세미나에 등록했는데 저도 우리 아들은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저도 그 세미나에 같이 등록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굉장히 집안 형편이 어려웠대요. 가난했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술을 많이 잡수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겪은 얘기를 울면서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와서 너 이 새끼 공부하지 마라 그러더니 가방하고 책을 가져다가 시궁창에다가 버렸대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갖고 집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고생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마음속엔 뭐가 있었냐? 내가 아버지에게 왼수를 갚겠다고. 내가 공부 끝까지 해가지고 왼수를 갚겠다고. 그래갖고요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저하고 학위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현재 충청연회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근데 그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할 당시에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90이 넘으셨다는 거야. 자기 집에 모시고 있대요, 그 아버지를. 그런데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어디 이렇게 가다가 시궁창만 보면은 90이 넘은 아버지가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그때 그 막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게 막 솟구쳐 오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직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미나를 쭉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자기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들한테도 마음의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대학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가 날 미워하지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아멘. 시집살이 굉장히 어렵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은 그 시어머니가 미운 그게 있기 때문에 며느리한테도 제대로 못하는 게 같은 이유예요. 내적 치유 세미나예요. 미국의 의학자인 엘모 게이츠 박사가 분노 상태에 날숨,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내쉬는 숨, 이거를 냉각시킨 후에 증류수에 타서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그 쥐가 즉사했대. 화가 잔뜩 났을 때 이 내쉬는 숨, 그걸 냉각시켜 갖고 증류수에다 타가지고 쥐한테 주사를 했더니 쥐가 죽더라 이거요.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좋아 죽겠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미워 죽겠네,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추석이잖아. 그럼 가족들이 모이지요. 또 친척들이 모이지요.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지요. 술 먹었지요. 그러면 싸우게 돼 있어요. 금년 추석에도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우리나라
어느 집엔가는 모여가지고 욱 해가지고 칼로다가 형제 배를 찔러 죽이잖아요. 추석 때 만나가지고. 아니면 홧김에 불 확 질러버리잖아요. 그 신문에 나잖아요. TV에 나오잖아요. 이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아버지 돌아가셨겠다. 그게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그게 엉어리가 없어지겠어요? 근데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예상을 깨고 아주 화목한 가정을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요셉의 위대함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보다 이 용서한다는 그 마음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느냐? 손가락의 상처는 약 바르면 나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약을 발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은 형들이 그나마 잘했어요. 뭐냐면 직접 동생한테 우리가 못될 짓을 했다고, 우리가 악을 행했다고, 우리가 죄를 졌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당신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게 최고 좋아요. 가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준 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이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러면요, 분노가 이만큼 있던 게 팍 줄죠. 그렇죠? 이게 이 형들이 그나마 잘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도까지도 잘못했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옆에 엎드려 이르되, 형들이 동생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했긴 잘못했지만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가족끼리 만나면 뭔가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한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만 자꾸 얘기하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이 30이 넘어가지고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 근데 어느 날 시집 가기 전에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억울하게 당한 일을 얘기하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풀고서 시집 가려고 60이 넘은 어머니한테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를 했어요. 그 엄마가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면,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 용서해줘라, 이래야 될 텐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아나? 그러니까 야 이년아, 너 나이가 몇인데 그따위 소리를 하냐? 에? 야,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는데 이제 시집가기 전에 하나밖에 없는 딸년이 엄마한테 그러냐? 아이고, 혹 때리려다가 혹 붙였어요. 몰라요. 자기가 그때 했던 말과 행동이 비록 아들이고 딸이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 어떡합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잘못했다고 이러면 좋은데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 억울한 걸 다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어렸을 때 상처받은 애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그때 심정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낱낱이 토설은 고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울왕 위해서 충성했고 나라 위해서 싸웠고 한때는 장인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군사들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이게 뭔지 알죠? 일찍 죽게 해달라 이거야. 연수가 짧게 해달라 이거야.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게요, 시니까 그렇지 얼마나 사무친 게 많았으면 아이고 그 인간 그냥 일찍 팍 죽었으면 좋겠다. 그의 자녀들 다 고아가 되고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얻어먹으면서 다니면 좋겠고 후손이 싹 끊어져 가지고 그냥 역사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막 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억울한 거 막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해도 된다 이거예요. 무슨 해도 돼요? 성경에 있으니까 해도 되죠. 근데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러 나오는 대로 다 해. 뭐 하나님한테 뭐 안 해봤자 하나님 어차피 내 마음 다 아는 거 다 해. 다 해. 술 먹고 토할 때 뭐 아니 나는 콩나물은 안 토해야 되겠다. 시금치는 안 토해야 되겠다. 그게 되나? 그냥 나오는 대로 다 토하는 거지. 이러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럴 때 딱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시편 109편 막 그러다가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됐다는 얘기죠.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이게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 받으면서 착취당하고 아주 어려울 때 목화 따면서 부르던 연가요.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나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이고 이 내 속을 누가 알아.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 앞에 딱 토하면요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싹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너 힐링이라 그래. 이너 힐링. 이 안에 있는 거 이거를 고쳐 주신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화목하게 했는데 화목의 증거가 있다 이거지. 그게 뭐냐? 17절이다. 요셉이요 이 형들을 만나고 여러 차례 울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거는 요셉의 아우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거는 이복 형들 만났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왜 울었냐? 억울해서 울고, 지나간 세월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속상해서 울고, 그러다가 또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러면서 울며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용서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맞죠? 해하려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나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형님들이 나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갖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게 했잖냐고. 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용서했다고, 다 마음 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 이상하네. 예. 시작.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당신들 또 당신들의 자녀 누구요? 조카.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 진실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야말로 누구네보다도 피비린내 날 수 있는 가정을 완전히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이 화목하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잘했든 잘못했으면 용서하고, 어렵다 그러면 도와줘야 된다 이거요. 내가 이제는 힘이 생겼다고, 내가 국무총리가 됐다고, 형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무시하고 왼수를 갚겠다고 그러고 보복하고 때리고 욕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다가 해결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하고. 자,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아시죠? 가화,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성,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 가화만사성.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정을 세우셨죠. 그 가정을 어디에다 세우셨어요? 에덴 동산에 세우셨죠. 에덴 동산을 영어로 딜라이트 가든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설립하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이라고. 근데 그 가정은 기쁨의 동산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아니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울근불근하고 재산 몇 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소송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예요. 그게 뽕가루 집안이지.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장 탐욕스러울 때가 유산 나눌 때래요. 알아서 정리들 사전에 잘하세요. 칼부림 나요. 형제고 뭐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볶음 아시죠? 고기가 아무리 집에 많다고 그래도 다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고기 먹다 말고 화나면은 고기 쓸어서 먹던 칼로다가 상대방 찔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다네요. 직장, 교회, 가정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가정이라. 가정이 화목해야 뭘 하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는 화평하게 해야만 하는 책무가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화평하게 해야 복을 받는다. 좀 남았죠, 추석이. 이 추석에는 정말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세워진 천국과 같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가정의 가족들, 친척들 도우셔서 입은 상처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준 상처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셔서 그야말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높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지치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야를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주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사 받은 상처, 내가 준 상처 다 치유받게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마음의 상처 치유받고 화목한 가정 이루는데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아침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각종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